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학교 정기 수업을 하면서 또 부활절을 눈앞에 놓고 오늘 이 종려질 이 7일을 부활을 맞이하는 이 7일 속에 저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 날 한 날 묵상해 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합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돼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든 간에 그건 잠시 있을 모양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잠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고 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은 어디서만이 가능하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연합을 어디로만이 그 연합을 우리가 추종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는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연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교파적이든 말씀주의든 어떤 복음주의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체의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 주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지식과 또 지혜자와 구도자와 많은 분들이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구약 시대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구약에서는 왜 사사기가 여호수아보다도 늦게 시작됐을까? 기록됐을까? 사실은 여호수아로부터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임은 하나님 주신 게임은 끝났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사사기가 등장을 할까? 여기에 실질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사기가 먼저 등장돼 가면서 모든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살펴보고 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준 그 부분이 휘날레가 그어져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항상 행하신다 그랬지 나보고 행하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항상 네가 가서 정복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싸워 이겨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취하라.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서 내가 싸우리라. 너는 내 뒤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앞서가리라. 모든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너는 내 뒤에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 속의 사랑이었어요. 그거는 구약이나 오늘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앞서가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욕망이나 열정이나 이런 거는 성령을 앞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앞서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
선포해 주세요. 왜?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를 침뱉고 돌을 던지고 이 조종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이렇게 저 가짜다 가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겠어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일체의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알 수 있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 사건 속에만 살짝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이루고 있어요. 그분을 영접한 그 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이룬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를 시인했을 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졌다는 건 뭐죠? 이미 다 이루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것 속에서도 예수의 행함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뭘로 이뤘어요? 영으로. 육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셨어요. 왜 그러죠? 육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조롱을 받고 정말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받고 믿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도 제사장들, 크리스찬들이 더 그랬잖아요. 더. 그런데 왜 다 이루시고 무엇으로 다 이뤘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최종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은 바로 십자가에서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능하셨을까요? 나를 내어 드린 것으로 누구한테 나를 내어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내어 드렸어요.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내 몸을 내가 대신 죽어주마. 내가 너희들을 대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었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방인에게 구원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원은 약속하셨고 거기서도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남은 자 7천을 남겨두겠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왜? 거기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 자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은 자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 사건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게 바벨론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사건에서 바벨론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다 대한민국 전 지구상으로 흩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근거가 없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됐었잖아요. 그 시작됨 속에서 쭉 오다가 이런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들 속을 바라보면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종려주의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 나귀가 걸어갈 수 있는 나귀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바닥에다가 그 나무 잎 같은 거 다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딛고 나귀가 딛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호산나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얼마나 열광을 했냐고요. 열광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열광하고 환영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열광하고 환영한 그 예수님이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또 우리가 로마 병사에게 팔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게 언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열광하고 이런 바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좋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은 못 박아. 오늘날의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이래가지고 좋다 이러고는 돌아서서 흠 잡고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호산나면서 그냥 열광적으로 나를 환영하고 찬양하던 자들이 나를 갖다가 로마 병사한테 은30에 받고 팔고 팔아먹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그 한 죄인을 갖다가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무험하니까 내보내주겠다고까지도 하는데 그거를 막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그걸 막은 자들이 또 막았어요. 아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자를 내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얼마만큼 못을 박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전에 못을 그렇게 박았어요. 그렇게 못을 박고 두 번째로 못 박은 것은 실질상으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못을 우리는 또 박았어요. 우리라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악합니다. 악하기 시작하면요 힘이 없어요. 정말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악한 것 없어요. 사람보다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또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없어요. 가장 선한 게 또 사람인데 가장 악한 게 또 사람이에요. 두 가지의 근성을 가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마음에 좀 후련함이 좀 있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들어오는 후련함. 죄인이라는 거 완벽한 죄인이고 나는 그처럼 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지나면서 세월을 이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걸어오는 우리 인생들 속에서 그
그 마음과 생각이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대의 그 사건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어쩜 이렇게 같을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우리 인생은 그런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닿는 거예요. 마음에 닿으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성결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접해서 흘러가면서 그냥 접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에 매여 있어요. 주일날 교회 찾고 어떤 사역 수요 3일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그 예배가 정말로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주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참 회개하는 나의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귀로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동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의 해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능히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형식에 매여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근데 그 모양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모양이 우리의 눈을 가렸어. 형식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자유케 하는 진리가 가려져 버렸어요. 가려졌어. 무엇으로? 모양으로. 다 가려져 버렸어요. 모양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니까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권자는 창조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 다듬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난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잘 자라고 정말로 쓸 수 있는 멋진 자로 딱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만이 그게 만들어지고 그런 자세가 될 수 있죠? 징계와 훈계 아닙니까? 마냥 그냥 사랑한다, 마냥 잘한다, 잘못해도 그래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잠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아비가 없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훈계와 징계와 모든 매를 다 맞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사생아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아비가 없으니까 그한테 뭐라고 할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야단 맞고 징계받고 훈계받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히히닥거리고 웃고 그냥 뭐 깔깔대고 이러다가 그냥 다 지나가.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면 좋은 게 있고요, 뭐 하면 뭐가 되고요, 뭐 하면 행복을 뭐 복이 들어오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하면 무슨 이벤트를 하면 뭐 무슨 봉사를 해야 돼. 전부 위장된 선이라는 거예요. 선, 위장된 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거부스러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각 사람의 듣는 심령은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작아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설교가 주님이 오늘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면서 그런 설교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나오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딱 문지방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설교가 끝나 예배가 끝나면 딱 일어서는 순간 끝났다고 얘기하는 순간 문지방에 나오기도 전에 순간 우리는 뭐가 돼? 바로 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일어나다가 옆에 사람 툭 쳤다가 왜 쳤? 바로 혈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죠? 그 시간에 그 정말 귀중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듣는 자를 다 살리는 건데 그 살려야 될 임무를 맡은 자가 자기 임무를 행하지 않으면 뭐를 받게 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냐? 성도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고 성도고 권사고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가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에게 무엇이더라도 핏값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소경이 돼서 전하면 듣는 자 다 소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들을 다 데리고 어둠 속에 다 빠져가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데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기 이전에 내가 데리고 어둠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린 그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것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소경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어둠 구덩이로 빠져버렸다면 데리고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라는 직분은 또 가르치는 자의 직분은 저는 절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죽을 만큼 힘들든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그것과 타협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저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목사의 직분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세상으로 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면 저 혼자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서서 많은 자들을 그 속에서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취하고 있고 이러는 것을 목사님들이 한다면 결국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나에게 얘기한다 해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누가 잘못한 것이냐? 목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모든 그런 건축 자재에서부터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 성전 준비를 다 했는데도 너는 할 수 없다. 왜? 그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망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료들에서부터 모든 기구에서부터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많은 것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그 많은 열정과 그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출 때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너는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폐합시키면서 이렇게 큰 세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네 손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 어떤 장애물이든 싹 쳐가면서 그 일을 이뤘다 할 때 되돌아보면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되돌아봤을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건 뭐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지만은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아픔과 힘듦을 내가 다 안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너는 너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우리 사역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내 의지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의지로 밀고 나가서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좌우 안 봐요. 앞만 딱 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좌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종과 좌우가 행위 있잖아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아닙니까? 좌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의지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듯이 꺾어가면서 내가 나를 꺾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 그러면
내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고 좀 늦게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가는 과정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나는 뭐를 하는 느끼는 거예요. 기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뭐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가는 길 속에 너는 감사하고 너는 기뻐하라. 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습 속에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 그 과정까지 갈 때는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가다 보면 많은 은처럼 단련하고 전금처럼 단련돼서 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가 돼서 그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뭐가 있죠? 기대와 소망을 위에 딱 두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에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는 절대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거지가 되든 노숙자가 되든 길거리에 연약한 어떤 자라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는 과정 속에 가다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 개념 속에 보면은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나 어떤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땅에서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얻고 힘을 갖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입술의 열매를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늘상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아랠 때 입술의 열매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돼 먹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그를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겸손하라 하신 거예요. 왜? 교만이라는 얘기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라. 뭘 말씀하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가 앞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속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걸로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오늘 지금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이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는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만 전하자 하는 것이 자꾸 알려주고 해가지고 귀에, 뇌에 세뇌가 돼야 돼. 완전히 딱 다녔으면 내가 어떤 웃기는 말을 살짝 하려 하다가도 딱 머리에 팍 쳐가지고 아니지, 세뇌돼야 돼. 계속 3년 5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단에서는 오직 성경 진리의 말씀만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살아나야 된다. 무엇이 살아나냐? 육이 살아나기를 원치 마라. 영이 살아나기를 원해라.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이 자동적으로 영과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늘 외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서 있고 같이 가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가 한번 어떤 달에 나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오늘 잠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비었는데 한 5분만 잠깐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뭘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냐고 여기 와 있는 회중들이 많은데 했을 때 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거 말고 알겠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딱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피고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구하고 말씀을 받고 가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가서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죠? 진실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서서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 딱 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들이 듣는 자들이 은혜롭고 막 그냥 박수치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저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지만 주님이 오늘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도구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할 건가는 성령이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섰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듣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 그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진실하게 했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은 혹시라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유 뭐 별로네, 목사님 뭐 별로네, 설교도 뭐 별로 뭐 잘하는 것 같지 않네, 뭐 별의별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인정했다면 반드시 그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하찮은 얘기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들려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딱 잠잠해질 거예요. 왜 잠잠해져? 성령이 임하시면 잠잠해져 버릴 거예요. 그 빽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에게 그 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써야지. 뭐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돌렸다 이리 돌렸다 뭘 갖다가 뜯어 맞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좋다 그거예요. 조금 늦어도 좋다. 자, 개구리가 어떻게 뜁니까? 개구리가 딱 움켰다가 살짝 뛰면 두 걸음을 탁 뛰잖아요. 탁 멈췄다가 살짝, 탁 멈췄다가 살짝. 다른 거는 하나 가는데 이 개구리는 멈췄다가 살짝 뛰면 두 걸음을 뛰어요. 이렇게 살짝 두 걸음 이렇게 뛰는데. 총 회장님 일이 있어서 지금 네. 지금 갑자기 지금 일이 생겼어요. 네. 뭐라고? 일이 따님한테 예, 카톡 왔어요. 약속이 지금 생겼다. 약속 아니고요. 갑자기 지금 따님이 그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 네. 그래 그럼 그냥 네네. 바로 일어나서. 네네네. 괜찮아. 가. 그래서 그냥 일어나. 지금 괜찮아. 그냥 일어나. 네. 다음 주에 돼요. 네. 괜찮아. 가.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가 탁 뛸 때는 그 움츠렸다가 탁 뛰는 그 부분이 두 걸음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두 걸음이 하나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제가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 세월이 흐르니까 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어떤 지식 쪽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야 영적인 부분이 트는 것 같아. 세월이 흘러야.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겪어 나와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시녀들인데 시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봅니다. 시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젊은이들만이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말로 시녀들이 복음만 딱 들고 전할 수 있잖아요. 젊을 때는 복음만 들고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삶이 있죠. 여러 가지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녀가 되면 정말 진리의 복음만 들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입 다물고 가만히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조롱을 받더라도 또 모함을 받더라도 없이 여기더라도 내 입술을 벌려서 나의 주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조롱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로 인해서 나의 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잘하면 주의 종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못할 때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붙들고 오직 예수라고 가는 그를 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걸어갈지 몰라도 저는 이런 모습 속에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동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동해서 같이 그래 하는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영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